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의 삶을 살펴보고 난 뒤에 예레미야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사야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교의 몇 편을 이사야서에 할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사야서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1장에서 9절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1 이사야는 대단히 역사적인 내용들이죠. 제2 이사야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제2 이사야는 바로 이 멸망 바로 전이나 멸망 바로 후에 적혀졌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멸망되고 난 뒤에 포로로 다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70년 동안 바벨로니안 캡티비티라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유배가 끝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제3 이사야가 서해졌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한때 오래전에 이것이 가설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정설화되어 있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를 통해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그야말로 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한테도 희망의 글, 성경에서 가장 희망적, 희망을 주는 글을 찾아봐라면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그냥 문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서도 히브리 문학의 꽃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유대인들이 쓴 기록된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를 통해서 장관 세월 동안 문학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인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의 성서 본문 중에서 몇 번을 더 설교를 하며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멸망되고 그리고 멸망되기 바로 전이나 바로 이후에 제2 이사야가 서여졌다고 했죠.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노노노 멸망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전 피플, 선택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무너뜨릴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되지 않는다. 우리는 포로도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대단히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죠. 하지만 원래 참 선지자의 음성대로 예루살렘은 너무 비참하게 멸망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이나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놀랍게도 멸망되자마자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게 됩니다. 성경을 일론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황하죠. 아니 그렇게 기다렸다가 멸망시켰는데 멸망되자마자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멸망했지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회복에 대한 주요한 성서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회복시킬 것인가? 오늘 성서 본문에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가? 다시 말해서 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었는가에 대한 주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일 것인데 또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이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특별히 따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만드시고 그의 백성을 만드셨는가? 그럼 교회 안 다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 수십 많은 각종 인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성경은 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됐지. 왜 또 따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됐지. 왜 또 따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나라를 창조한 목적인가? 또 동시에 왜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회복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게 됩니다.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은 창조는 실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온 세상 천지를 창조했다,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의 나라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 하나님이 나라를 왜 창조했는가?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주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함께 계셨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을 불러 자기의 나라를 조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또 기억해야 될 주요한 내용입니다.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2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이 백성을 조성하고 만들고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는 1차적 이유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이 나에게 프레이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첫 번째 존립 목적인 동시에 또 교회의 1차적인 존립 목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냐면은 마치 집과 내 방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과 내 방. 제가 저희 집 주인인데 예랑교회 사람들이 저희 집에 자주 오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저희 집에 막 자주 들어와서 파티도 하고 다니지만 저희들 제 안방, 저하고 사모님의 우리 방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거기까지 침범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보는 사이에 싹 들어와서 보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있는 그 침대에 이렇게 살짝 누워보신 분 계세요 혹시? 들어와가지고 그 비계, 저희들이 배고 자는 비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셨다거나 뭐 그런 분들 없지 않습니까? 집에 사람들이 초대를 하죠. 나는 집 주인이지만 이 집은 내 집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이 집은 내 집인 동시에 그 안에 내가 내 집을 초대했다고 해서 내 방을 오픈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상식인 겁니다. 누가 사람을 초대했는데 와 오늘 그 집에 초대했대. 그러고 그 집에 가서 막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방문 다 열고 애들 방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초대한 주인 방까지 막 열고 아니 그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의 주인이지만 그 집은 내 건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 사모님 거지만 내 거지만 그 안에 내 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관리하지만 내가 집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잠재도 깎고 집 청소도 하지만 특별히 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나와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세상 창조된 것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규정지었는가? 교회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규정지었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영광, 와 위대하다라고 말한 의무는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나라, 특별한 민족을 통해서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집이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그게 내 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에게 이런 특별히 소유된,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 닥사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와 당신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목에 금메달을 매게 될 때 한국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의 영광 글로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 목에 금메달을 내게 될 때 온 세계 사람들이 와 대한민국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great,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에 금메달을 걸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글로리, 한국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창조한 것은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해서 정의를 실현시키십니까?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특별한 그의 나라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냥 단순히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로서 와 하나님께 최대한 아름다운 것을 갖춰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차적인 교회의 존립 목적이고 예배의 존립 목적입니다. 예배의 히브루 또 그리스의 원어를 보게 되면 다 동일하게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헬라적 원인으로서는 엎드려 바닥에 땅에 엎드려 키스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배가 사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다면 목사 설교 들으러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하지만 원래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들으러 절대 예배를 가거나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원래 예배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랑교회도 원래의 성서적인 의미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일어서서 자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땅에 부딪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단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예배의 형태가 디스토션 됐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는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런 목적,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해 그의 나라 백성을 만드셨고, 그런데 그들이 그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멸망시키자 말자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간 곳에서 다시 부를 것이다, 너희 죄 때문에 팔려나갔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금 대속, 리딤, 다시 사올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까지 아무도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또 계획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지금 처음 듣는 일이야. 이 말은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바로 이 멸망된 나라, 포로로 된 나라들을 새 일,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그들을 내 앞으로 불러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선포, 바로 이 희망의 선포, 또 회복의 선포 중에 설교자로서의 오늘 본문 1절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I have called you by name,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불렀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강한 소유권의 선포를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또 다른 창조를 말합니다.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는 소유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또 어느 종교에나 무소유는 참다운 미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구약 성서에서도 그렇고 특히 신약 성서에서 대단히 강력한 외침이 무소유에 관한 어떤 윤리적 외침을 말하죠.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어느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 남편이라고 말을 씁니다. 우리 아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들에게 자기 와이프를 제가 소개시키면서 She is our wife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뭐? 아니 무슨 일이냐. 자기 남편을 소개시키면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들한테 He is our husband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것도 무소유의 개념이 언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소유가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집도 절대 내 집이라 그러지 않죠.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럽니다. 우리 집에. 그럼 얼마나 그게 나는 이게 내 집은 아니다라고 하는 잠재적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소유에 대한 미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사람들은 또 소유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소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말했듯이 기독교나 특히 불교나 또 힌두교의 대단히 주요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무소유를 하게 될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무소유는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이 땅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땅에 개미가 득실거리고 황충이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나무가 병이 들어 쓰러져도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유가 대단히 주요한 윤리적 가르침이지만 무소유의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도 문제점이 있죠. 소유는 무소유에 반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소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기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유하게 될 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무소유는 성경 밑에 깔려있는 대단한 윤리적 가르침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1장에서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그런 선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에 대한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무소유의 윤리적인 하나의 모델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자기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명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내 제자야, 자기를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우리는 심지어 신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거기에 무소유가 깔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유에 대한 욕망, 소유 욕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사람, 나의 제자, 나의 교회, 너희들은 나의 법을 지키고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소유로 말미암아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에 대한 선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가 죄를 범해서 내가 너를 멸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유에 대한 선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게서는 책임이 되는 것이죠. 이 백성에 대한 강력한 책임, 내가 창조한 것, 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 멸망됐다고 해도 그들이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책임을, 소유로 말미암아 오는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이 멸망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즉시 이제까지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야기합니다. 멸망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욕이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자 소망인 것이죠. 거기에 그들의 모든 기대가 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켰지만 여전히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욕 속에 그 백성들은 희망, 호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욕은 곧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바로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에 저하고 친한 친구분이 그 피아노 반주자하고 사귀었습니다. 둘이 사랑을 한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사귀었죠. 그리고 내가 졸업하고 난 뒤에 제가 군대 가서 교회 방문해서 좀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냐, 그러니까 그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 여자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몇 년을 사귀었는데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 결혼하자는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귀면 남자가 넌 내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팔을 확 잡고 확 끌어당겨서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소유 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이 여자친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여자가 많아도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내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진 남자들, 한국이 요즘 얼마나 TV 보면 멋진 남자들이 많은지, 아무리 멋진 남자가 많아도 필요한 것은 내 남편인 것이죠. 내 남편이 필요하고 내 아내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소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서 막 사귀는데 이게 언제까지 무소유로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강력하게 소유에 대해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여자가 바라는 바인데 몇 년을 사귀어도 결혼을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계획을 말을 안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전국적으로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소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책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나를 소유할 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소유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갈등들, 그런 갈등들이 항상 소유와 무소유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멤피스에서 이번에 올라가서 2주 동안 좀 시간이 나갔고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유명하고 잘된 영화로는 말은 들었지만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번에 저녁 때 이렇게 보니까 영화를 대단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소유와 무소유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 그것도 소유와 무소유의 갈등 아닙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윤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지주가 있고 그 지주 밑에서 소장인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의 아들과 소작인 중에 한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잠시 나오는데 그것이 태백산맥이라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와 무소유의 갈등을 익스포즈 나타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지주의 땅을 많이 가진 부자의 지주의 아들이 소장인에게 말하기를 땅을 가지고 싶지라고 묻게 되죠. 당신 땅을 그렇게 갖고 싶냐? 그러니까 그 소작인이 당연히 땅을 갖고 싶다고. 언제까지 나무 땅을 가지고 그 밑에 일해주고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너무 땅을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지주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해서 지주를 다 죽이고 땅을 가지고 땅을 너희들에게 나눠 분배해 줄 것이야. 너희들은 땅을 가져. 그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 땅은 너의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땅을 가져. 땅을 소유해. 하지만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은 그 땅을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 살을 너가 가지는 것이 아니야. 곡물들 너가 가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아니 그러면은 땅을 줘서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너희들은 다시 다 배급을 받게 돼. 그러니까 그 소작인이 대단히 당황해하는 그것이 영화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소설에도 그 장면이 대단히 중요하게 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무소유라고 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소유욕, 그게 또 다른 어떤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의 어떤 허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소유가 팽배하게 될 때 그건 대단히 큰 윤리적 문제를 자본주의에서도 역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와 무소유는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유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니고 성경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소유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참다운 희망을 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되게 될 때 그 속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리즈가 좀 아파가지고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리즈가 막 뒤에서 리즈가 우리 집 개 아닙니까? 화이트 젊은 셰퍼드 그래가지고 뭐 놀다고 했는지 어떤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뒷다리를 쩔뚝쩔뚝거려서 내가 불러다가 사모님도 있고 모세 루비도 있는데 나는 걔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에드빌을 하나 줬습니다. 에드빌을. 그 에드빌 먹으면 좀 고통이 경감되니까 우리도 맨날 아프니까 에드빌 먹으니까 걔인데 뭐 걔도 에드빌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에드빌을 줬는데 루비가 바로 거기서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에드빌 먹으면 걔가 죽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그 안에 에드빌에 뭐 이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성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주게 되면은 걔한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장이 파괴되면서 피도 흘리고 거의 많은 개들이 1년에 모세조사한 바로는 수천 마리의 개가 그 실수로 에드빌을 먹고 죽는 거예요. 나는 걔를 위해서 에드빌을 좀 놔라고 줬는데 지금 이 사건이 큰일 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인터넷하고 이러다가 또 저는 뭐 나름대로 많은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 일찍 걔를 이제 데리고 간 거죠. 병원에 다시 말해서 어쨌든 그게 보면 어답트한 개들을 데리고 가는 이제 공짜로 이렇게 봐주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멀리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기다렸는가? 2시간을 기다리게 2시간을 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온갖 종류의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도 오고 하니까 거기 가면 항상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 나는데 좁은 공간에 2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를 보게 됐습니다. 의사가 그래도 유심히 살펴라. 이 정도의 크기의 개면은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위험하다. 에드빌 때문에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줬어. 에드빌, 타이레놀 이런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개한테는. 그래서 개들이 죽어가니까 대단히 잘 살펴라. 그래서 변도 보고 피를 토할지도 모른다고, 토할지도 모르고 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잘 봐라. 그럼 바로 의사한테 데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뭐 다른 약들 사고 이래서 약들 사고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리지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쉘터에 갔을 때 많은 개들이 있는데 거기에 개 2마리가 하트웜이라고 심장충이 걸린 개 거기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2마리는 심장에 기생충이 생겨서 놔두면 죽는 겁니다. 리즈는 그 중에 1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리즈를 어답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데리고 와서 죽을 개를 갖고 와서 또 어떻게 하려나. 그런데 그 개가 루비를 보고 좋다고 팔짝팔짝 뛰니까 루비가 그냥 리즈한테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개들 다 있는데 끝까지 저 개를 어답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답트 되기 전에는 개는 자기 소유주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쉘터에서 그 개를 고치느냐? 고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쉘터에서는 일정한 기간 개가 어답트 되지 않으면은 독약을 넣어서 그 당시에는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스틴의 법이 바뀌어서 어떤 형태든지 오스틴은 개를 못 죽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 죽입니다. 그것은 주법이고 또 도시법이 따르니까 오스틴에서는 못 죽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개들이 있으면 쉘터에 그 당시에 리즈의 운명은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쉘터에 있는 개들이 병이 걸렸을 때 이런 심장충 같은 심각한 병, 사람들로 말하면 암 3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병에 걸리는 개들을 돈을 들여서 치료하지를 않습니다. 치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다 이렇게 길에서 주워온 개들을 모아놨는데 또 때가 되게 되면 죽게 되는 개들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즈가 루비 때문에 우리한테 어답트 된 거예요. 어답트 되면서 우리가 리즈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소유로 말미암아 리즈의 팔자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좁은 쉘터에서 더운데 빨짝빨짝 뛰고 그 냄새나는 쉘터에서 보면은 그냥 개밥 던져주고 밑에 변이 그게 세멘트 바닥에 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물 호수 갖고 칙 하면은 뒤로 그냥 설려 나갑니다. 그 쉘터에서 그 고생을 하던 개가 우리 집 주인이 됐습니다. 집에 애들 학교 가고 저도 나가고 나면 그 큰 집에 남아있는 것은 리즈밖에 없습니다. 집 그 깨끗한 사모님이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 청소한 집을 인조한 것은 리즈밖에 없습니다. 소유됨으로 말미암아 이 개가 팔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배고프면 밥 주지요. 목마르다 싶으면 매일 와서 물 채워주지요. 한 번씩 또 밖에 나가서 대소변 다 보게 해주지요. 제가 누구 등 떼밀어 준 것이 까마득합니다. 누구 씻겨준 것이. 리즈 때 되면 털 벗겨주고 또 데리고 와서 다 비누시켜서 씻겨주죠. 걔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유되지 않았더라면, 누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수밖에 운명, 그것도 비참하게 병에 걸려 심장병 속에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선포한 겁니다. I have called you by name. 내가 너를 리즈, 이리 와라. 리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You are mine. 루비가 걔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루비는 또 우리 가족은 리즈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너무나 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아프면 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애들 먹였는데 어차피 죽을 게니까 놔둬.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또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약 타오고 먹이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남북, 애니멀 킹덤에 남북에 있는 펭귄의 삶에 대한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펭귄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펭귄들이 뭐 수십만 떼를 지어서 살지요. 같이 군림해서 같이 사니까, 모여 사니까. 남극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이 되면은. 그런데 펭귄의 엄마가 알을 딱 하나를 놓더라고요. 알을 놓게 되면은 또 놀랍게도 엄마는 따뜻한 데로 내려가 있고 아빠가 그 알을 품더라고요. 저는 그거 잘 몰랐거든요. 아빠가 겨울 내내 남극의 그 비바람, 그 얼음, 너무 기후가 추운데 혹독한데 아빠가 그 알을 계속 품고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같이 모여서 서서 겨울을 지내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알에서 부화가 돼갖고 새끼가 나오는 겁니다. 알이 새끼가 나오면은 엄마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 사냥을 가는 거예요. 물속에 봄이 됐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확 토해내가지고 새끼한테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펭귄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새끼를 먹이려고 사냥을 하는데 그때가 또 바다 표범이 기다리는 시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펭귄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바다 표범들이 확 다니다가 펭귄이 들어오니까 이때다. 펭귄은 물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새끼를 먹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막 펭귄이 들어오게 되니까 바다 표범들이 덮쳐서 그 펭귄을 잡아먹는 겁니다. 많은 엄마 펭귄들이 새끼를 놓고 난 뒤에 새끼를 먹이려다가 바다 표범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기들은 지금 엄마가 와서 밥 줄 걸 기다리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펭귄들이 떼를 지어 살지만 기차게 자기 새끼를 아는 거예요. 오더만 다른 새끼한테 안 가고 그렇게 많은 새끼들이 있는데 자기 새끼를 딱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새끼들은 기다렸는데 엄마가 오질 않는 거예요. 바다 표범에게 잡혀먹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들이 엄마를 찾아서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다른 엄마가 자기 새끼를 먹이니까 거기에 좀 가서 얻어먹으려고 가면은 놀랍게도 그 엄마가 자기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You are not mine.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에 먹고 살까? 어느 엄마한테 좀 기웃해볼까? 그 많은 펭귄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같이 먹이 좀 나눠줘서 그들을 키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소유가 분명하더라고요. 자기 새끼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자기 새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음식을 줘야 될 1차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그 새끼들이 함께 모여 떼를 지어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소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 이것이 바로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교회에 소속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성도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치유하셨지만 특별히 그의 소유에 대한 예착과 책임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에 대한 예착과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재정적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바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나는 당신 것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유의 문제가 우리 기도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것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구원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그 누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조금 건강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또 여러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이유에서도 젊은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병에 시달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것이더라고. 내가 너 것이다. 내가 너 것이다. 그렇죠.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You are mine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신 것인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정신적 문제로 말미암아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자, 내가 당신 것입니다. 나를 이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자기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재정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또 여러 장래의 불안한 그 마음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희망의 선포 속에 오늘 특별히 귀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우리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소유의 관계 속에서 책임이 이루어지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유자 되신 주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 불안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된 나라를 구속시키고 해방시키며 물이 한 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의를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상하게 않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새 일을 행함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구속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